Take no thought for your life, what ye shall eat or what ye shall drink, nor yet for your body is not a life more than meat, and the body more than raiment. But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경죄하지 않은 자는 행복하더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으로 먹기 않기 때문이라. 이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탈북해서 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 하나같이 말하는 그 축복이 자유잖아요. 자유. 그리고 수고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것을 참 놀랍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북한은 수고를 한 거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또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없고 항상 보위부라고 해서 그들을 또 감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 우리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또 생각하는 게 풍부한 음식들, 식재료들 이걸 보고 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서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얼마나 크고 또 풍족하고 자유로운 우리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참 그들의 말을 통해서 증언으로 또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과 대한민국의 이런 물질적인 차이가 큰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왕국과 우리 사람의 왕국이 이 차이가 큼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물질적인 차이라기보다 영적인 차이. 물론 현재 세상은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왕국이라고 할 수 없는 나라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각 나라의 통치 권한이 그것이 사람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왕국과 비교하자면 우리가 또 세상의 왕국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그 앞에서 나온 문맥에 따라서 이제 음식을 하나님의 왕국에 대입해서 언급했어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먹고 사는 것은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음식과 해와 비를 다 주시는 그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자신의 왕국을 운영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은 그것보다는 더 차원 높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높은 그 목적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왕국이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반대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과는 반대되는 이 우리 육신이 막 오용하고 남용하는 이런 물질들로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자, 우리 로마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왕국 안에서 그들은 음식을 위해 당연히 수고해야 했어요. 마시는 것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그것이 삶의 전부라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는 거죠. 성도는 단지 몸의 생명을 위해 생명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자, 돈을 벌기 위해 세상에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 성도는 왜 삽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요. 라고 여러분 대답하는 거 여러분에게 아멘입니까? 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요. 혹은 저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지금 영존하는 생명을 얻은 의인이 되어서 살아요. 라는 대답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또 이런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이 제 집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집이 제 집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요. 라는 대답 여러분에게 아멘입니까? 예. 이 세 가지 대답에 다 아멘 하는 분이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 곧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먹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초보 원리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으므로 그거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또 하는 본능적인 일입니다. 저는 의를 행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화평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쁨을 얻으려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모두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무릎 꿇고 하늘을 내 집으로 믿는 그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범위, 그 왕국의 범위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곧 교회라고 하면 우리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상한 교리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핵심이다라고 보면 우리는 맞습니다.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것, 이걸 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장 33절 우리 가서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아멘. 자, 우리 여기 문맥에 따르면 의식주에 대한 걱정, 그 걱정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걱정이다. 그렇게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리신 결론이에요. 먹고 마시는 또 입는 것들을 주님보다 우선하며 살 이유나 목적이 성도에게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또 저 백합도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는 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산다면 의식주의 문제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이 간단한 6장 33절 말씀에 순종하는 편이 100번 낫습니다. 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 내가 주인으로서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을 적용하려고 시도를 한다 그러면 혼란만 생기게 될 거예요. 나에게 혼란만 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교회에 속했다면 나는 주님의 일보다 우선하는 세상 일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라고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모든 내 삶의 문제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성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죄로 물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올바름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올바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란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야 할 성도가 혼란을 야기하고 싸움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슬픈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기쁨을 가르쳐야 될, 드러내야 될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슬픔에 슬픔을 더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 땅에서 삶이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 일보다 우선하는 성도는 세상과 육신 안에서 나오는 그 사망의 열매만 거두게 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하는 성도는 성령님 안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만을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하도록 자신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성도 안에서만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일은, 이 생명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분명하지 않는 어렴풋한 그런 일들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확실한 일을 주시고 확실한 보상이 드러나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주님은 교회에게 그리고 주십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교회가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14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르자. 아멘. 우리 사실 지난 시간까지도 이 몇 시간에 걸쳐서 본 겁니다. 지체들 간에 화평이 있어야 된다. 지체들과 논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기 오늘은 주님이 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따라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나는 죽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또 침례받고 또 자라나도록 나는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주님의 왕국,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본이야, 기초. 이것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더 맡아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이 바로 인간관계, 이 문제들을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음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 모든 것들이 참으로 순수하나 남을 실족하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 음료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 그것으로 인해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약하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번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이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함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인간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선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남을 실족하게 하면서 내가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는 것, 내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세우면 그게 악이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가진 채로 어떻게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우선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 우선으로 삼는 그 권능이 어디서 나올 수 없어요. 악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참 보통 일은 아닙니다. 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유와 권리, 권한, 그걸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나왔습니다.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먹지 아니하고, 마시고 싶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마시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정중하게 대해주고 그들을 높여주면서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혹은 많은 말을 가만히 들어줘야 될 때도 있어요. 마음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내 속을 달래면서 또 조용히 대답해 주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내가 구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우선해서 구하는 일들에 내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 우선할 수 있는 기본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내가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내 기초, 바로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주님의 일들을,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기초예요. 틀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으로 먹지 않기 때문이라. 이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1절에 보세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했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 앞에서 이랬어요. 나의 신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죠. 여기 또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자기가 허용하는 믿음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갖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갖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면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항상 행동하는 거죠. 내 행동하는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봅니다. 문제 없어요? 행복한 거죠. 행복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점검했는데 해결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의심 없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임할 때 그를 놀라운 지위에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항상 자신에 대해 판단하고 심판하는 삶을 기반으로 주님의 일들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의심하여 불안한 상태로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이 확고하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을 말씀으로 심판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성도는, 이런 성도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믿었다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앞뒤가 틀린 거예요. 순종했는데 믿지 않는다는 건 또 앞뒤가 틀린 거죠.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안에서 하셔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성도는 육체의 의식주가 아니라 영적인 의식주를 가장 먼저 갈급해야 합니다. 그들은 경배시에 그래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졸지 않아요. 웬만해서 졸지 않습니다. 탁 듣습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듣습니다. 그리고 각종 성경 공부 시간에도 진지하게 그 말씀을 정말 생명을 얻는 것처럼, 생명수를 마시는 것처럼 갈급해하면서 생각과 혼과 힘을 다해서 듣고 새깁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음식으로 정말 배불리게 해주시는 것, 배부르게 해주심을 믿고 그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듣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있을 때, 집에서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해서 주님이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그 생수를 또 받아서 마십니다. 또한 이렇게 배우고 익힌 말씀들을 실행하도록 교회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봉사와 섬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지 체험하게 하십니다. 뭐 식사 준비도 있죠. 우리 설거지, 청소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활동하게 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인지 배우게 합니다. 주님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보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 특별하게 하는 집회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있습니다. 또 소풍, 또 우리 여름에 이렇게 하는 캠프, 수련회, 기도회 같은 그런 특별 행사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헌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순위에 놓도록 계속해서 그런 기회로 허락해 주세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우선하여 바로 자신의 무엇을 이룰 목적으로 하십니까?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자신의 하나님의 그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도록 모든 교회 안의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을, 경배들을 쓰십니다. 봉사들, 섬김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람 있게 살도록 하십니다. 보람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는데 거기서 보람이 있어야 되죠. 가치가 있어야 되죠. 내가 삶에 이렇게 사는데 어떤 마지막에 남는 게 있어야 되죠. 그게 보람 아닙니까? 보람 있게 사는 거.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참된 보람입니다. 썩어지지 않을, 이 세상과 함께 없어지지 않을 보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장 최우선으로 둘 때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삶을 오늘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저의 삶의 계획 항상 주님 안에서 계획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주님 주신 이 말씀에 제가 마음을 두고 믿고 확신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Consider the lilies of the field. They labor not, nor do they spin. Yet consider how they grow. If God so clothe the grass of the field, shall He not much more clothe you? But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on. Shall be added unto you. But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on. Shall be added on. Shall be added